성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선언이 완성이 됩니다. 지난 7번에 걸쳐서 우리는 구별된 무리, 즉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과 또한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선언은 그 활용점정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용의 그림에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어서 그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전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구현해낼 때 저는 이 팔복이 완성이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서의 그 성도의 삶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마음에 잘 담아서 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팔복을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8번째 복 선언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8가지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것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해라는 말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박해하는 그 삶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고 또한 그 박해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자는 누구이냐?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자격이 누구이냐?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냐,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박해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또는 매를 맞거나 또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좀 이렇게 막 성경책도 막 찢어버리고 교회 못 가도록 문도 잠그고 막 이런 박해는 좀 내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의 99%의 성도님들은 내가 박해를 받았나? 박해를 받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이 시대는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박해 받고 계세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박해를 좀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박해를 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박해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좀 우리는 박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곰곰이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헬라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오코가 무슨 말인지를 찾아보았더니 원래 뜻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빼내어 갈 수 있도록 세상의 사냥개가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냥개는 살아있는 사냥감을 추적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냥감을 추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 막 오리들을 막 추적을 하잖아요. 또한 그 사냥개는 그 자기가 사냥하고자 하는 그 사냥감의 냄새를 맡음을 통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끝없이 추격을 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 뜯게 됩니다. 따라서 사냥개의 추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냥감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냥개로부터 추격을 받으면 내가 사냥감이라면 내 안에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공항에 가보면 그 공항 직원이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가방마다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하잖아요. 그게 마약 탐지견이기도 하고 또 금지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그 음식물을 이제 탐지해서 찾아내는 그 이제 훈련받은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가방 안에 금지된 물품들이 들어있으면 그 개가 이제 냄새를 맡고 거기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열어보면 금지된 그 물품, 그 냄새가 나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는 냄새 나는 것을 집요하게 추격해서 그것을 잡아내고 물어 뜯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있다는 동시에 이 성도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박해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세상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쫓지도 않고 우리를 박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며 끝없이 추격하여 우리를 그 불편하게 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이 집요한 추격, 그 디오코를 하는 것이 바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일, 희생을 감수하는 일,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일, 그리고 주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끊어내고 결단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면 그 삶은 박해를 받은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박해 없는 시대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끊임없이 세상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끊임없는 추격을 받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추격을 받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향기를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자이며 기뻐해야 하는 자이며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아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로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시차례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 규슈 지방의 기독교 박해지를 이렇게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를 받는 곳을 보면 다 이제 순교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기독교 박해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시기는 16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이제 초반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처음에 일본의 위정자들은 기독교를 환대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막 환대하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을 당신들의 선진 문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아예 도시를 그 예수회에 다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더 좋아하며 환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권력을 잡고 있는 위정자들, 그 당시의 영주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편해지냐면, 영주의 말이 곧 법이고 영주가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영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에 반항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불편함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박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불편함으로 다가오자 안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고문과 박해함을 통하여 그 뿌리를 뽑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1600년대 초에 있었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교회를 금하고 그들에게 모진 박해를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끔찍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부으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여기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바가지 붓고 그 붓던 자리에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면서 살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뼈가 막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벌벌벌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배교하고 다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차가운 바닷가에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물에 빠뜨려 놓고 수장하는 거죠. 물속에 꼬르륵 하면 건져내고 꼬르륵 하면 건져내면서 너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만 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 자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모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 역사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참 순수한 아이예요. 아버지, 이곳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눈을 다 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고르륵 죽고 또 이 아버지들도 순교하고 막 그런 현장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불평감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 그들에게 모진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동화되어 살았다면 아무런 불편감을 주지 않는 존재였다면 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250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의미로는 뭐 이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고 은연중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박해가 멈추어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혹시 세상과 구분 없이 정말 숨은 채로 잠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나의 의, 나의 뜻, 세상 나라와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박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이제 뭐 버스를 타고 다니던 중에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박해는 이제 눈에 보이는 박해는 다 끝났는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사냥개로부터 그 집요한 추격, 그 박해를 받고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추격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구별되지 않는
그 거룩한 무리로부터 뽑아서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게 하는 그 추격, 그 지점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집요하게 추격하는 첫 번째는 지갑을 추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긍휼과 화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끝까지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지갑을 추격하는 이유는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너야. 너가 수고해서 버는 거야. 너를 위해서 사용해 라고 끝까지 추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갑을 여는 일을 막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 세상의 사냥개의 추격을 받고 있다 라고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갑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7개의 복선언을 보았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은 것처럼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내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물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요,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해서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은 이 물질을 통하여 누구를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지갑이 추격받을 때요, 그 추격에 그래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에 머물리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갑을 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것이 이 사냥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내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생명에 문제가 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냥개는 끊임없이 그걸 추격해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게 박해를 받은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며 그것을 박해를, 그리고 우리를 쫓는 사냥개로부터 그것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 건강, 생명, 또 자녀,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을, 그 현장에 서 있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그 박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이러한 박해, 디오코의 추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인장을 이렇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1절하고 12절에서는 그것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목사님 의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추격을 받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세상의 추격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받은 자입니까? 이제 박해 없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추격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내 안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온전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세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성도는 예수님을 품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추격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박해가 없는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지우려 집요하게 추격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나의 물질과 건강,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